네, 오늘은 새로운 삶 9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삶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함께 전체 새로운 삶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속으로 대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개념을 어느 순간 많이 빠뜨린 채, 앞서지 않은 채 다른 이야기들을 앞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 되십니다. 이 개념이 모든 하나님의 개념보다 앞서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성품, 개념이 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창조주 되심이 뺀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이것이 앞서지지 않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딱 좋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내 삶이 왜 이런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또 여러분의 삶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8번, 오늘까지 9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이것 하나 잘 붙들어도 여러분 삶에 바르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쓴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종교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네. 이 목회라는 종교 활동, 선교라는 종교 활동,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인정받으며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결과가 죄악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규범적인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상관하지 마.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줘.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냥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이것도 누가 주인이란 증거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가지를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이 믿어야 될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 자, 복음의 내용.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툭 치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이거 안다고, 이거 모르면 구원받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거 모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거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이것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입술로 믿습니다. 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와 영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것을 그냥 회개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자, 회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가 원어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석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즉,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삶에서 돌아서는 것. 내가 주인된 삶,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 죄가 뭔가요? 내가 주인되었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애들 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애드만 시킵니다. 나의 나중에 구원을 주신 구원자로만. 물론 어떤 성경 구절에 세이비어, 구원자로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원자로만 표현되더라도 그 안에 주님 되시는 구원자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냥 이분이 나에게 구원 주시고 삶에 도움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이런 분들로 애드만 시키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이 나서 교회 갔는데 병이 나았어요. 예,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 방식,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어떤 경험, 그 경험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경험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로 만족하시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병 낫게 해줬구나.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는 거.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는 것은 회개를 통해 그분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분을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애드시켜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영접. 어떤 분으로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의 의미는 손님을 초대하는 의미와 같다 그랬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갈 때까지. 그 손님을 위해서 음식도 하고 대화도 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그분은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건가요? 네, 구원자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믿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단도 예수님 앞에 경배, 바른 태도로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네. 손 들고 무릎 꿇고 찬양, 손 들고 울면서 찬양한다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뛰면서 기뻐하게 찬양한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또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다고 구원 그 자체로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살기로 결단.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한 복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복음이 뭔가요? 자, 가족들이 또는 우리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어떻게 구원받아? 복이 뭐야? 물을 때 여러분 더듬더듬거리시면 안 됩니다. 또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더듬더듬 복음 묻는데 더듬더듬 확신 없이 그냥 그래 물론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은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구원이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착각하는 근거가 뭘까요? 예배 안 빠진다는 겁니다. 예, 헌금 11조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이름 있는 교회. 예, 거기서 직분, 내가 안수 집사라는 겁니다. 장로라는 겁니다. 교사라는 겁니다. 구장 집사라는 겁니다. 예, 어떤 파트의 디렉터라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 선교사, 나는 그 근거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확신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고린도후서에 근심하라 그러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 근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근심을 엄청 많이 합니다. 돈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건강 어떻게 지킬까? 이 어떻게 회복할까? 사람관계 어떻게 잘할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근심은 잠 안 자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근심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물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구원받았는지. 교회 열심히 오면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 심지어 이제 목사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 교회 열심히 일하면 혹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목사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30년 다니든
40년 단위든 20년 단위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또는 요 근래 여러분들께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 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께 구원 받으셨냐? 여러분, 복음이 뭐냐? 물어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물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질문 받고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목자 모임 가서 슬그머니 목자에게 개인적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목자, 목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뭐예요? 돈 어떻게 받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담당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고 있는지. 자, 복음 정리합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원자 되시며 부활하셔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이심으로 살아가기로, 더불어 그분과 살아가기로 결단, 결단하는 겁니다. 침례 받는 겁니다. 침례. 내가 죽고 그분을 주인으로 다시 살아가기는 결단. 이렇게 할 때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행위를 근거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핏값을 여러분께 물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마라, 뭐 헌금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살기로 결단하도록 만드십시오. 계속 물으십시오. 결단 안 했다면 결단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느냐? 예수님 영접했느냐? 라고 계속 언제까지? 영접할 때까지 복음 이야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계속. 근데 딱 한 번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주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복음이 우리를 세워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그 얘기 또 들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무식해 보이지 않잖아요.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웬만한 거 질문해도 제가 어떤 본문이든 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왜 안 할까요? 제 나름대로 또 원어도 나름 공부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왜 원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본문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배경을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통독해야 될까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예배 나와야 될까요? 한 가지를 향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복음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얘기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 가르치고 있으면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 지금 이 물병에 들어있는 물 얘기. 근데 이 얘기 하지 않고 손가락에 가리키는 숫자, 손가락의 재질, 방향, 맷도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 야, 유식하다. 어떻게 이 각도를 다 쟀지? 아니 이 재질이 어떻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재질을 이해하고 있지? 이런 걸로 감탄합니다. 아, 그 목사님 정말 탁월해, 뛰어나. 이런 걸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설명 안 되래요. 희한하게.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세워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이 바르게 읽혀집니다. 성경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으면 여러분의 지혜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삶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특히 어디가 안 변할까요? 마음이 안 변해져 있어요, 마음이. 머리는 지식은 굉장히 많이 하나요. 근데 마음은 십자가, 부활, 그분이 주인 얘기해도 아무런 감격, 은혜, 감동 없습니다. 없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셨다 그래도 예, 하나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구원 받았어.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탄도 구원 받는다니까요. 예, 왜요? 찬양할 때 울면서 찬양한다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단도 엎드려서 예수님 경배했다니까요. 사단 들린 자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선지자, 신학교 교수까지 했다니까요. 돈 못 받는데도. 그리고 많은 권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많은 교회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거 못 받아도. 근데 한 번도 물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얘기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나누지 못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침맞기 같아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보다 어쩌면 목사의 욕심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목회 성공. 여러분,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이 보이지만 생명이 있느냐, 죽이느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생명 있는 쪽보다 죽는 쪽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잠 못 이룬 적이 있어도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 맞는가? 나는 왜 돈 벌고 있는가? 나는 왜 옆에 있는 남편, 자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참으면서 지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런 일들을 삶을 고난이 있으면서 버텨야 하는가? 그 대답에 대해서 그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만 버티고만 있지 않나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절대 바르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이 올 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고난이 왔잖아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나의 꿈을 다 실현시켜줘야 될 우리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무너집니다. 주인될 때. 고난이 있는데도 여전히 이것이 왜 이기는지 그냥 모든 사람은 당연히 못 이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던 사람들은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보십시오. 고난을 꽃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을 제외하고 뭐 거기도 뭐 어쨌든 자율적으로 유배됐으니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갔는데도 감격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고난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흩어져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왔습니다. 힘든,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이렇게 구별되게 삶을 삽니다. 이렇게 다르게 지금처럼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허락했다면, 주인 대신 그분이 허락했다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고난이 없는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누가 주인이실지를 드러내는 구별된 삶. 그리고 어떤 삶 사죠? 그러한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나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 개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배 시간 주일날 11시에 그 시간 그 장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묻잖아요. 예배 드렸나요? 네, 예배 드렸습니다. 할 때 어떤 뜻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나요? 네, 11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 그 예배 처소 있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렸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트볼, 적당한, 합당한 예배는 나의 삶 전체를 사안제사로 드리는 그분을 주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합당한 그 장소, 그 시간에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태도로 그 장소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20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공동체적인 그 시간과 장소의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그 일상의 예배도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배를 공적 예배, 그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난 그냥 내 삶이 예배지 않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 그 장소와 시간에 다르게 예배 드리라는 거지. 그거를 무시하라. 이 뜻이 아닌 거.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에 있더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그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바른 공적 예배가 된다. 그 공적 예배를 무시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도 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네, 싹군 목사에게 쏙습니다. 쏙습니다. 무조건 아멘. 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네, 주의 종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끝나고 나서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주의 종이 얘기했으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저게 헌금. 마음속에, 지금 목사가 갑자기 헌금하라 그러지? 이렇게 하더라도 주의 종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성경의 근거로,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다면, 노 해야 되는 거예요, 노. 노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뭐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기본적으로 스펙해야 되지만. 근데, 무조건 목사의 말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본문에 바르게 해석해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설교를 목사의 의도를 가지고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거 분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그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 여러분 복음만 새로운 삶을 했더니 복음만 여러분 마음에 생기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분별됩니다. 제가 누굴 판단하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승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제. 저희가 새로운 삶 하면서 1시간 정도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 1시간 강의하지만 끝나고 평균 저희가 얼마 정도 교제를 했을까요? 네, 4시간 정도 했습니다. 끝나면 새벽 1시 넘거나 새벽 1시 반, 8시에 시작해서 1시 반, 1시 10분 정도 끝났습니다. 그럼 5시간, 1시간 강의하면 4시간을 나눔을 했습니다. 저는 이 4시간 교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배만 드려가지고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참석하고 한다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홀로 있을 때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나요? 그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교제할 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에 있는 교제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만 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나눔했던 분들, 여기 나눔했던 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눔하나요?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이 얘기 했다가, 네, 저 얘기 했다가, 세상에서 만약에 이런 나눔하면, 네, 누구도 뭐 그 사람 안 만납니다. 네,
물론 술 한잔 할 때는 모르겠지만 술 한잔 마시면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만나나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8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눔 모임 했던 분들 어떠신가요? 두 가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두 가지. 아,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을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첫 번째. 두 번째. 너나 나나 똑같구나. 똑같, 별 다를 거 없구나. 별 다를 거. 뭐, 우리 여기 보면 뭐 직업, 좋은 직업 가지신 분도 있고, 뭐 저같이, 뭐돈 없이, 조그만 교회, 목사, 가진 것 없이, 이런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눠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아무것도 안 중요한. 그거 중요하던가요? 네. 세상에서 이렇게 잘난다고 했던 분들이 나눌 때 뭔가 다르던가요? 그들이 뭐 완벽하게 잘 행복하게 살던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다른 말로. 너나 나나 똑같다면 다른 말로. 여러분, 여러분, 존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 이제껏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런 교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아 저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 많고 뭐 좋은 대학 나와가 좋은 직장 가지고 뭐 겉으로 보이는 좋은 가정 꾸며서 뭐 좋은 가정의 배경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그렇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공부도 좀 잘하고 비즈니스 성공하고 뭐 좋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도 가고 목사라 그러면 목회해가지고 큰 목회 이루고 이래야 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심지어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받아들여?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자체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 경험하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해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은근히 주입시킵니다. 열심히 봉사, 열심히 헌신, 네, 더 헌신, 더 노력, 더 봉사, 헌금 더 많이, 이런 거 하잖아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뭐, 교회 확장, 뭐 이런 거 하면서 헌신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동참하면 나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가치 있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잘 못하고, 공부 못하고, 건강 좋지 않고, 머리 나쁘고, 외모 뛰어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임을 교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희한하게. 교제하는데 이게 경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 여러분 반복해서 지금 12번, 13번, 7번 들었던 분들 이 나눔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이제껏. 강의로만 변화된 게 아니고 이 나눔을 했던 지금 우리 거의 열 몇 분은, 20분은 나눔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심겨져 있습니다. 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의 가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구나. 내가 가치 있구나. 이거를 경험합니다. 내가 가치 있구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말을 안 되는 얘기들을 또 하고 또 해도
가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다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눈빛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러면 변합니다. 말씀이 뇌마가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복음이 실질적으로.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해 보이나요, 제가? 예, 제일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예, 초창기 때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이거 절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는 목회 이렇게 저는 복음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을 할 거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고 누구에게 들어주고 이런 목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목회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안 한대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을 안, 목사는 성도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주의 종으로 뭔가 이렇게 좀 위험이 있고 약간 권위, 이렇게 표현해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목사 얘기를 할 때 뭔가 권위를 가지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든 교회로 왔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 제가 권위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 따라와서 제가 그때 막 한 두 달 잠을 못 잤거든요. 흥분해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 왜냐면 이제 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당연히 될 거라고 저는 그 정도 뭐 이렇게 뭐 어렵냐 이렇게 2,000명 뭐 그 위로해주고 아내한테 지금은 네 제가 진짜 무식하다 이렇게 무식한 게 없다. 예, 하나님 몰랐구나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숫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숫자 그리고 크기 숫자와 크기. 근데 잘 들으십시오. 숫자와 크기에 관심 있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숫자와 크기에 관심을 두는 그 교회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입니다. 떠난 교회입니다. 그거 제 얘기 아닌 것 제가 반복해서 마태복음 7장 크고 넓고 많은 멸망의 길이다. 문자 그대로. 근데 요즘은 뭐 그게 뭐 아무리 저렇게 떠들어도 뭐 너가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뭐 질투하냐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질투도 반 정도 제가 있습니다. 속으로 저런 목사가 저런 큰 교회인데 설교도 저렇게 하고 희한한 목사가 해도 뭐 저렇게 큰 교회인데 나는 이런 마음도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새로운 사람 처음에 할 때 지금은 뭐 100% 없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좁고 협착하고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좁고 협착하고 적습니다. 그 길 가야 됩니다. 그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걸 왜 교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마지막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이 있는 지식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도 말씀이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이것이 바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딸에게 평강이가 지금 어, 2000 네, 제가 2008년생이네요. 2008년. 그러면 16이죠. 미국 나이로. 제가 평강이한테 물으면 평강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느린 것 같니? 빠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평강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빠, 너무 빠른 것 같아. 벌써 내가 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평강이가 정말 아기 때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엊그제 아기 같았는데 벌써 고등학생, 대학교 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 네, 미국 나이로 50이거든요. 아마 3분의 2 정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80 살지 모르겠지만 한 80, 보통 뭐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성경이 맞더라고요. 예,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더라고요. 눈 깜짝 뜨니까 50일, 50일. 불과 제가, 여기 남동생도 있지만, 불과 어릴 때, 예, 가족들하고 같이 지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50, 예, 50, 예, 흰머리 뭐 당연히, 예, 있기 시작하고. 여러분 어떤가요? 인생이 지겹도록 길던가요? 너무 지겨웠다, 인생.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겹게, 이제 50이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께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지겹더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눈 여러분 딱 감고 뜨면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은혜 날이 아니고. 그러므로 은혜만 강조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해야 되지만, 반드시 방향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그걸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갚아주시던가요? 근데 제 얘기 해볼게요. 안 갚아주시던데. 뭐 갚아주신 분도 계시겠죠, 여기. 있던데 저는 저는 격려는 해주신 적이 있어요. 격려. 그러니까, 아, 그렇게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근데 계속 그 길을 가도록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시던데?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 딱 뜨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것도. 왜냐? 그 갚아주심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갚아주시는 그 내용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갚아주심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신앙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심판의 날에 가 있어요. 심판의 날. 이것을 얘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요. 그 얘기는 복음밖에 하지 않습니다. 복음. 많은 곳에서, 저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하니까, 저를 포함합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있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자체가 제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거 문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야 될 게 있고, 이게 먼저고, 그게 돼야 이게 바른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먼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음에 먼저 맞춰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적용될 때 바른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위로하고 은혜 강조하고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다가 딱 마지막에 딱 왔는데 그때는 은혜가 끝납니다. 이 땅에서만 은혜입니다. 끝나고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것으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가 들려지는 이 복음의 자리에 여러분 삶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바른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은혜, 하나님의 창조 주권 없이 은혜, 심판의 날 없이 은혜, 사랑, 이런 것으로만 포커스져 있는 많은 거짓 메시지들에게 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종으로 먼저 존재해야 그분의 아버지 되심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날마다 붙드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숨 쉬고 아무 일 없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설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